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이후에 정덕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매 봄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춘래 불사춘이라는 표현입니다. 봄이 왔는데 아직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던 2020년 봄이 그랬었고요. 작년 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적어도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부가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봄이었구나라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여기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참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매주 듭니다.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함께 또 섬기면서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있고 또 저도 그 청년들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참 귀한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늘 응원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청년 헌신 예배 통해서 많은 은혜 받길 바랍니다. 청년의 시기는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모든 그 고등교육 과정 다 마치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직업을 찾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또 직접 경제활동도 하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게 됩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거죠. 또 특별히 이제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또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제자를 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기독 청년들은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새로운 세상,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신약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이었는데요. 10장 46절에 보면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요. 46절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47절에 그가 지나가던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49절에서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50절에 이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어 던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유일한 재산이 겉옷입니다.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 전부를 지금 이 한순간에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51절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52절에서 주님께서 그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고 나옵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성경 잠깐 보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즉 10장 본문은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길은 예수님 구원 사역의 완성을 향해서 가던 길입니다. 즉 십자가를 향해서 가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길의 마지막에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에게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즉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의외입니다. 37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그 영광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아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 순환과 연관이 있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시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죠. 영광의 메시아, 권위의 메시아. 현실적 이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3절과 4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섬김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실제로 따라온 한 사람을 제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46절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현실적 이득만 추구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한없이 낮은 사람이었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눈이 열리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리던 그 치료자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눈이 열리는 순간 자신의 시야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는 모든 생각과 자신의 욕심 다 내려놓고 결단합니다. 이분을 따라야겠다. 지금 이분이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52절에서 참으로 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그가 따라 나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따라 나섰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참혹한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바디메오가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바디메오 인생이 너무 가엾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제 겨우 눈을 떴는데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다는 것이 참 가엾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동행했던 길은 인류 구원 역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52절에서 나타난 바디메오의 순종과 동행은 10장 중반부에 나타나는 제자들을 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진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답은 명료합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삶을 길에 비유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당시 처음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도 없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공식적인 명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2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길을 따르는 자들,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자신들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이 그 표현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길이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길이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길은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소중한 표현입니다. 그 길의 의미는 도로와 비교하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로와 길은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도로는 보통 성장과 속도가 강조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이죠. 가령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어디까지 도로가 새로 만들어져서 거리가 30분 단축되었고 이로 인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뭐 몇십억이다 이렇게 보통 나오죠. 결국 속도와 이윤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길은 다릅니다. 길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배워갑니다. 그 길을 앞서 걸어간 자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과거를 만나고 그리고 현재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길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5년 전에 저는 스페인에 있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가보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영국에서 스페인 가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 길을 걸었는데 뭐 워낙 요즘은 그 길이 유명해져서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유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지역이 동쪽 땅끝은 인도였고 서쪽 땅끝이 스페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동쪽 땅끝을 갔던 사람이 도마고 서쪽 땅끝을 갔던 사람이 야고보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발걸음을 쫓아서 수많은 순례자들의 그 산티아고 스페인을 갔던 것이죠. 실제 가보면 정말 평범한 시골길입니다. 그냥 어디서든지 우리 땅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평범한 시골길인데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그곳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이곳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길을 걸었던 야고보의 발자국이 지금 이곳에 남아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 지금도 그 길을 걷는 수많은 순례자들은 그곳에 있는 사도들의 흔적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흙으로 된 그 길 위에 수많은 앞서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들의 흔적을 보면서 저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길에는 앞서갔던 사람의 발자국과 흔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께서 남기신 그 흔적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반추하면서 내 삶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이제 나도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걷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는데 2007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안수현이라는 젊은 청년 의사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 청년은 서울 영락교회에 섬기는 장로님 가정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신앙심 좋은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또 봉사를 했었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배고픈 환자가 있다고 하면 또 밤에 컵라면을 몰래 끓여다가 또 죽을 구해서 이렇게 먹이는 그런 의사였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과 책상 위에는 항상 신앙서적과 찬양 테이프가 있었고요. 늘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죽었다고 하면 장례식장 가서 사흘간 유가족과 함께 눈물을 흘리던 의사였었습니다. 소아암 걸린 초등학생 환자의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잘 들고 자택까지 찾아가서 아이에게 또 기쁨을 주는 청년이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절망하는 환자가 있으면 손을 붙잡고 울어주기도 하고,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 환자를 위해서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기도 하고, 자신이 당직 근무 쓸 때는 새벽 1시간, 2시간 그 환자들 찾아가서 침상에 머리를 파묻고 몰래 기도해주고, 환자의 병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면서 아픔을 헤아리고 위로했던 청년이었었습니다. 환자를 단순히 병을 치료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준 그런 사람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책 초반부에 보면 한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의과대학교 본과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공부의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영적으로 너무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몇 번째 순위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그 책상 위에다가 작은 종이를 꺼내서 그곳에 이렇게 적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자신의 영적 옷깃을 여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이었다면 이 환자들을 과연 어떻게 돼 있었을까? 갈릴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학병원에 계신다면 이 환자들을 어떻게 돼 있었을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계속 옮기면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에 의학 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들이 그 당시 총파업이 나섰을 때 병원에 환자들만 남아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안수현은 홀로 병원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왜 혼자서 튀려고 하냐고 비아냥된다고 했을 때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는 이 환자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2006년 33살 젊은 나이에 급성 유행성 출혈열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작은 빈소가 마련됐는데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4,000명이나 되는 조문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장례를 서울 영락교회에서 집례했었는데 영락교회 목사님이 집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영락교회 세우신 그 한경직 목사님, 장례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장례식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 이후 온라인에 있던 안수현의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 청년이 쓰던 인터넷 아이디가 바로 스티그마였습니다.
안수현은 자신의 다이어리에 글을 쓴 후에 항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할 때도 스티그마 안수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스티그마라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때 사용했던 헬라어가 스티그마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그의 삶에 남기며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그의 다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스스로를 스티그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그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가 남긴 책을 보고 그가 남긴 흔적, 스티그마를 보면서 아, 성경에서 막연하게 내가 이해했던 예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구나 깨닫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읽으면서 저 역시 또 지난주에 새로운 삶을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 그가 남긴 스티그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서 우리의 존재가 그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이었다 이렇게 기억된다면 이건 정말 큰 영광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긴 삶의 흔적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 정말 값진 인생 살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예수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 흔적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아, 예수께서 저런 삶을 사셨겠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걸었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그의 삶 자체가 또 다른 새로운 흔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에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리며 또한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귀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걷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앞서 가신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예수의 흔적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말씀 사순절 기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지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에 하나가 되어 범사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길이 되고 그 수많은 우리의 삶의 길이 주님 안에서 모아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의 감동과 은혜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들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구별하여 10의 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슬퍼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이슬보다 더 귀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젊은이들, 특히 어린이들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대학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영혼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특별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대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그러지고 쓰러진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